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영국의 경험론 철학의 대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미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개미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꿀벌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거미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미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꿀벌 철학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테너였던 카루소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테너 카루소가 어느 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지배인이 이 카루소를 알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성악가를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한 곡 불러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카루소는 밥을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니까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대도 아니고 반주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카루소가 말하기를, 내 인생 철학은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루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벌써 태도와 생각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달리듯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생각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창기와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사나워졌습니다. 남의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쥐엄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고생하다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불러달라고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탕자의 철학입니다. 탕자의 철학. 탕자의 철학관이 뭐냐? 탕자는 한마디로 나 중심주의 철학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가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도 떠날 수 있습니다. 형을 떠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나만 즐거우면 장기와 놀아나도 좋습니다. 오늘 즐거우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어도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는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거머리 철학입니다. 내가 좋으면 네 피를 빨아 마실 수도 있다. 이것이 탕자의 철학입니다. 둘째로 형의 철학입니다. 탕자의 형은 어떤 철학일까요? 고립주의 철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이 지금 가출을 했는데도 이 형은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는데도 그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를 거절합니다. 방관주의입니다. 동생 철학이 이기주의 철학이라면 형은 고립주의 철학입니다. 이기주의 철학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고립주의는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주의도 싫어하셨지만 고립주의도 싫어하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세 제자와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며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립주의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셋째로 탕자의 아버지 철학입니다. 탕자 아버지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리고 양보합니다.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용서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받아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분에 넘칠 만큼 주고 또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철학입니다. 끝없이 낮아지는 철학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세 번이나 그 모습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 5장 11절로 5절에서 11절 이 말씀에서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1단계는 지금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변신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모습에서 더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는 죽으셨잖아요.
종의 모습에서 사형수로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독일 나치 군대는 막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는데 유럽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내어서 죽였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가슴에 달아라. 만일 유대인인데도 노란 별을 가슴에 달고 다니지 않으면 발견되는 즉시 적결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 나치의 히틀러에 동조를 했습니다.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유일하게 덴마크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10세는 덴마크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졸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모든 덴마크 국민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라. 그래서 유대인과 덴마크인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살려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두고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철학이요 탕자 아버지의 인생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낮아져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탕자 아버지의 철학은 섬기는 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인생 철학은 남을 섬기는 철학입니다. 탕자 아버지는 대접을 받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기만 했습니다. 섬기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철학입니다. 세 번째로 탕자 아버지의 철학은 남을 잘 되게 하는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이웃들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이 나 때문에 잘 되게 하려는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탕자의 인생 철학은 자기만 아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고립형 인생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탕자 아버지는 섬기는 인생 철학,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인생 철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 바로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그런 고립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남을 도우며 잘 되기를 바라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주의,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남이 잘 되도록 도우며 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복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